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 민족,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년에도 복을 빌고 또 구정 다가옵니다. 신정에도 복을 빌고 구정에도 복을 빌고 1년 365일 계속 복을 빕니다. God bless you. 성경에 보니까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소유의 복이 있고 하나는 관계의 복이 있고. 소유의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얼마만큼 가졌는가, 쌓아놓은 부가 얼마나 되는가,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되는가, 어떤 건물주인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몇 평에 사는지, 단독주택인지, 빌라인지, 이게 다 복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관계의 복.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가 있는지, 누구 집의 사람인지, 누구 아들인지. 이건희 씨의 아들 누굽니까? 이재용. 혹시 여기 이재용 계십니까? 저희 교회에 이재용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헌금을 많이 안 해. 여러분, 관계의 복입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갑부라, 조선 갑부라. 그 갑부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모든 복을 본인이 누리지 않습니까? 이 관계의 복, 내가 누구와 관계가 있다, 누구를 안다 하는 관계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느 지역에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지역에서 자수성가를 하여 큰 백화점의 회장님이 되셨어요. 그 지역의 지역민들 대상으로 상업을 하여 백화점 왕까지 되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에 내가 이룬 부를 사회에 환원하리라, 지역 아동들에게 베풀리라. 그래서 12월 24일만 되면 이분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좌선 사업입니다. 그 지역의 아동들을 다 백화점으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특명 하나를 준대요. 어떤 특명을 주냐 하면, 자, 지금부터 30분을 주겠다. 백화점에 들어가서 장난감 코너에서 너희들이 안고 나올 수 있는 것, 최대한 안고 나오면 그거 너 거다. 자, 지금부터 시작!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며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거 잡았다, 저거 잡았다, 이거 안았다, 저거 안았다, 난리가 나요. 이거 잡았는데 더 좋은 게 보이니까 내려놓고 또 이거 잡았다가, 이거 잡았는데 더 비싼 거 보이니까 내려놓고 저거 잡았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멀뚱멀뚱 할배만 쳐다보고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야, 너는 왜 안 들어가니? 친구들 좋은 거 다 잡는다. 너도 빨리 들어가서 잡아라. 이러니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 진짜예요? 진짜다. 할아버지는 거짓말 안 해. 더더욱 아이들에게는, 어린이들에게는 할아버지 절대 거짓말 안 해. 진짜니까 믿고 들어가서 잡아. 이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할아버지 다리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내 거. 여러분, 이게 아이가 지혜가 있는 겁니다. 소유의 복보다 무슨 복이? 관계의 복이 더 좋다. 아이가 들어가가지고 그 품에 안고 나온들 10만 원치, 20만 원치 안고 나오겠습니까? 근데 누굴 잡으면? 이 백화점의 주인 대신 할아버지를 잡으면, 회장님을 잡으면, 할아버지가 내 거 되면 할아버지의 모든 것이 누구 거? 내 거. 이 아이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관계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진짜 복은 뭐냐? 소유의 복보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소유의 복보다 더 큰 복은 관계의 복이다.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 아들인지, 누구 사이인지 하는 그 관계의 복이 더 크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연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사전에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닌데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여러분, 저게 복이다 하는 겁니다.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저게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저게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계절이 있지만 지금 겨울이지만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계절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북반구, 남반구 계절을 따라 온도가, 기온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이 북반구가 태양에서부터 거리가 조금 멉니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떨어집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계절을 결정하고 날씨를 결정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거리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 이 땅 가운데 만 가지 복을, 모든 은혜를 결정을 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도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희한한 대화가 오고 가요.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시간인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아멘. 7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가 대교 건너와라. 이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로 보고 돌아오라니요. 이 말라기서가 포로 귀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돌아왔어요. 언약의 불순종, 불신앙으로 언약적 징계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속하신 대로 71회가 참에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영도하에 그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애쓰고 힘썼어요.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돌아와서는 뭘 합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는요, 율법의 말씀을 회복하고 심령을 회복하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을 경신하고 회개하고 결단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와 바르게 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까? 우리 돌아와서 성전도 회복하고 심령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안식일 규례도 지키고 아버지 앞에 지금 예배하며 우리 앉아있는 거 안 보입니까? 앉아있는 우리 돌아왔는데 또 돌아오라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좋은 데 안 가고 오후 시간마저도 원래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많이 모입니까? 저는 지금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민족 교회가 되겠다. 예, 저는 거제도에서 와가지고 뭐 초는요 이리 안 모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까? 지금 주일 오후 예배 시간도 우리 이리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 보고 돌아오라니요.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모태서부터 예배당을 출입을 하며 주일 성수 안 한 적이 없고 예배 빼먹은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돌아오라니요. 내가 중직자로서 직분을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안 보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수고한 거 이거 안 쳐주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다 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몸이 돌아와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정신이 안 들어와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임마누엘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자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코람데오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지 않습니까? 3대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 에베네셀의 축복, 코람데오의 축복, 신전의식의 축복. 이 3대 축복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범사에 그 말씀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신앙의 자리가 그들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몸뚱아리는, 껍데기는 돌아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중심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토니 A. 후쿠마라는 분이요, 개혁주의 인간론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피조된 인격체로서의 존재다 이랬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피조된 인격체로서의 존재, 이것이 인간이다 그럽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는요, 지정의, 이게 인격의 3요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겠죠. 의지가 있습니다. 이 세 요소가 골고루 형성되어야 이걸 인격적인 존재다, 사람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떤 존재냐? 피조된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할지라도 조물주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듯이, 구심점 되는 태양이 없으면 그 어떤 에너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중력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온 우주에 미아가 되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사는 바로 그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할까요?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과 모든 기능것, 동물들, 짐승들, 곤충들을 만들면서 제가 보니까 모든 짐승들에게 자구책을 다 주셨습니다. 스컹크는 뭡니까? 방귀뽕 도망가잖아요. 고슴도치는 가시, 빠른 발, 토끼 빠른 발, 사슴 빠른 발, 이런 걸 다 주셨어요. 카멜레온 보색이 있습니다. 혀도 길어요. 저기 있는 파리도 넬름 삼키지 않습니까? 다 자구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자구책이 없어요. 눈이 어두워 멀리 보지도 못하고 목초지 찾아가지도 못하고, 늑대가 이리가 곰이 달려들면 그냥 우두커니 있어서 매하면서 밥이 될 뿐입니다. 이게 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구상에 양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미 짐승의 야수의 밥이 되고 지구상에 양은 없어야 돼요. 근데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이 있어요. 제가 한번 몽골에 가보니까요, 초평원에 나가니까 세상에 몽골 인구수보다 더 많은 양떼가 초평원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곁에 보니까 목견도 있고 목자도 있고 목자고 타고 다니는 말도 있고, 하나님이 양에게 자구책은 안 주셨지만 누굴 준 겁니까? 목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자 곁에 붙어 있을 때 이 양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이 자의식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목자한테 종속돼 가지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고 목자가 주는 물을 마시고 목자가 주는 풀을 먹고, 이게 뭐야? 나도 내 마음대로 가고 싶고
그래서 양이요, 갑자기 목자에게서 독립선언을 하고 목자를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 떠나면 양인데, 집 떠나면 양고생. 그때부터 양이 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양은 언제? 목자 곁에 붙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줄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이 언제 가장 멋있고 안전합니까? 연줄에 딱 매여 있을 때. 근데 갑자기 연이 자의식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야? 내 멱살을 이 연줄에 묵혀가지고 내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나 저 산 너머에도 가보고 싶고 더 창공을 헐헐 날아보고 싶고 그래야 연줄을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허망하지 않습니까? 연줄 끊어진 연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겨울 되면 들녘에 나가가지고 논 한가운데 끙끙 얼어붙은 데서 연 많이 날려보았습니다. 연은 언제 멋있냐 하면요, 연줄에 딱 매여 있을 때 그때가 창공을 비상합니다. 근데 연줄이 끊어지면요, 허망 없이 밀려가다가 나무에 걸리기도 하고 전깃줄에 걸리기도 하고 이게 연신세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자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내 중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고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섭리의 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체계를 붙들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섭리는 크게 보존과 통치와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구분된다. 여러분, 한자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섭리라는 이 말을 한자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섭리인데 이 섭자가 다스릴 섭자도 되고 잡을 섭자도 되고 리자가 다스릴 리자입니다. 잡아서 다스리는 거,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 근데 여러분, 눈 크게 뜨고 한자 저 섭자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손수변이다고도 하고 제방변 숫자라고도 하는데 손수입니다. 손수. 손수자 옆에 귀이가 몇 개 있습니까? 1개, 2개, 3개가 있습니다. 아주 이 섭리의 한자가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시골 살 때 토끼를 잡습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귀를 딱 잡으면 돼요. 개를 잡습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멱살 잡으면 물립니다, 여러분. 개도 귀를 딱 잡는 겁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고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오는 겁니다. 이게 섭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억울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언제 가장 안전하고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딱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양도받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지금도 통치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수단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으로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오순절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통치하고 다스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인도하심,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여 살고 이게 섭리입니다.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게 말씀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아멘 아멘 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자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자신의 전 존재를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 의지하고 억울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그들에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 하나를 딱 갖다 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조와 흠물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오라.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조와 봉헌이라. 이걸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아니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11조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이고 직분 받을 때에 약속한 겁니다. 우리 박원일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저도 교회에서 세례 베풀 때 세례 공부할 때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와도 한 명 한 명에게 다 물어봅니다. 이 11조 하나 안 하나 해라. 그러면 어떤 친구는 그럽니다. 저는 수입이 없는데요. 이래요. 용돈 있나 없나 이러니까 용돈이 있대요. 얼마 받노 이러니까 세상에 용돈을 정시로 받는 친구도 있고 용돈을 수시로 받는 친구도 있고 정시로 받는 건 매월 얼마 3만 원 정해진 집도 있고 5만 원 정해진 집도 있고 애들이 계산 잘합니다. 그러면 3만 원에 10분의 1은 얼마야? 3천 원인데요. 하나 안 하나 안 하는데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한다 해야 세례를 줍니다. 할 낀데요. 그러면 또 세례를 베풀고 서류의 집 사줄 때도 이거 하긴 합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지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게 검증되고 확인되는 자리가 확정적인 자리가 11조와 헌물, 봉헌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는데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유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탁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건가요? 아니다 하는 겁니다. 10분의 9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과 성교와 구제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의지의 대상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이 물질을 나에게 복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마치 물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본주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물질이 내게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불행한 자요. 비록 물질이 부족할지라도 물질의 주인 되신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나와 가까이 계신다면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직분자들에게도 가르치고 제 아들, 딸에게도 가르칩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3명이 있어요. 이제 2명은 이제 대학 졸업반이고 올해 27인가 그럽니다. 딸은 25. 그 다음에 막내가 이제 16 되는 중2, 이제 중3 올라가는 너뚱이가 하나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한 번씩 이제 진차이. 첫째하고 11살 차이 나고 둘째하고 9살 차이 나고 애가 태어나 클 때 보니까 형 누나 개념이 아니고 삼촌 고모 개념이더라고요. 학교 갔다 오면 찬영아 잘 있음 안아주고 업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첫째 둘째가 장성하여 이제 거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서울로 대학을 다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자녀들이 타지로 대학을 가면서 신앙을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종교를 개종하는 거 아시죠? 개신교에서 대학교로 개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음이 이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첫애 갈 때도 제가 앉혀놓고 2가지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회 반드시 가라. 불안해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한 교회를 정하고 그 담당 사역자를 만나가지고 인수인계해주고 이 아이는 이제부터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아니고 이 교회의 성도입니다. 영혼을 책임져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는 서울 올라가기 전에 앉혀놓고 식탁에서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가 몇 가지 아빠가 부탁을 할게. 첫 번째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잘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지금 뭐 청년부에서 총무도 하고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에서 교사도 하고 그 서울 애들 앉혀놓고 경상도 무슨 마가 사투리로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 밑에 자막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랬습니다. 사고 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고 치지 마라. 단도직입적으로 사고 치는 순간 아빠 여기서 목회 못 한다. 사고 치고 오면 아빠가 벌을 주는 사람인데 니마저 사고를 치면 아빠에게 누가 벌을 줘야 돼? 아빠는 그만두고 나가야 돼. 사고 치지 마라. 예, 사고가 안 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교제할 때 사귈 때는 뭐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아빠 그거 확인 안 한다. 하지만 결혼하는 대상을 데려올 때는 아빠 반드시 이거 확인할 거다. 불신결혼 절대 안 된다. 믿음의 자매를 만나고 믿음의 형제를 만나고 그래야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아빠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교회 생활 하는지 봉사 생활 하는지 주일연수 제대로 하는지 그 다음에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확인할 거다. 명절 되면 시골에 내려올 때마다 제가 앉혀놓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금 27 대학 졸업반이 다 됐는데 아직 사귀는 자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없나 하니까 없대요. 교회에 없나 하니까 없대요. 왜 없노? 이러니까 아빠 기준이 너무 높대. 제가 보니까 지 기준이 너무 높아. 자꾸 예쁘면서 믿음 좋은 자매를 찾고 있어요. 예, 그건 아빠 닮은 것 같아. 눈이 높아가지고 자꾸 예쁘면서 믿음 좋은 자매. 이 아빠 한 명 성공했는데 우리 아들도 아빠 아들이라고 자꾸 예쁘면서 믿음 좋은 자매. 이런 자매가 없답니다. 예, 저는 다른 거 안 본다 그랬습니다. 인물도 안 볼 것이고 키도 안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직업도 직장도 안 볼 것이다. 딱 신앙생활,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11조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하나 볼 거다. 왜요? 어떻게 키운 아들이고 어떻게 키운 딸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신앙 고백, 소유권에 대한 신앙 고백, 의지의 대상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는 그 무슨한테 그 자매한테 내 아들 주고 내 딸 줄 수 있겠습니까? 나 못 준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빠 그런 자매는 그런 형제는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혹시 모든 민족 교회 가운데 그런 자매 그런 형제 11조 하는 자매 11조 하는 형제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9668-76-1 내가 뒤도 안 보고 며느리 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되는 하나님과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확인되는 그 11조 생활, 그 봉헌 생활, 그것이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내고 안 내고 내가 헌금을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중심 가운데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주권자로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섭리자로 인정하는 그 신앙 관계가 그 기초가 이미 붕괴되고 무너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걸 증거로 제시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껍데기만 돌아오지 말고 몸만 돌아오지 말고 그 중심이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로 돌아오라.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직 은혜. 아멘.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오직 은혜. 모든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 아닌 게 있습니까? 내 수고로 가졌다고요? 아닙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저절로 받은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이룬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뒤에 와서 붙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다 은혜예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지금도 참 하나님 재미있으신 분이다 하는 대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살이 종살이로 430년 동안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 그들을 건념하시고 그리하여 구원자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내었어. 여러분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고 80년의 세월을 더 기다립니다. 더 고생한 겁니다. 그리고는 겨우겨우 출애굽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광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죽음의 바다를 건널 필요가 있습니까? 그 간주한 땅을 38년, 40년 뺑뺑이 돌릴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바로 직진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미 430년 고생했는데, 제가 부모라면,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건 우리 박원일 목사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느낄 수 없는 감정인데
제 첫째도 이제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한창일 때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제가 이제 차를 태우고 신교대를 가면서 머리 이마 이제 깎았고, 그래요. 이제 이름이 주영인데, 주영아, 우리 가서 인생샷 하나 탁 그 부대 앞에서 충성 그 앞에서 사진 한번 찍자 이랬는데, 어디 있어요? 코로나라고 보호자는 연병장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암만 내리게 하고 차 바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수습이 안 되어서 이렇게 가다가 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갓길에 차를 대고 한참 물고 눈물 개우 수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이제 수료할 때가 다 돼가지고 제가 이제 또 가면서 휴게소 들러가가지고 초코파이 사고 바나나 우유 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초코파이 사고 바나나 사고 크래커 사고 막 소세지 사고 콜라 사고 이래가지고 잔뜩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애 하나가 나오면서 막 더블백을 하나 메고 나오는데 시큰둥해요. 왜 이러니까 안 먹고 싶나 이러니까, 아이고 글쎄요, 왜 아빠 요즘은 군대가 좋아가지고 간식을 이따 맞게 주는데 그것도 다 못 먹었어. 막내 동생 준다고 더블백에 간식을 한 가득이게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먹고 싶노? 이러니까 짜장면이 먹고 싶대. 그 곁에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쟁반 짜장 2인분 시키고 그 다음에 탕수육 시키고 분묵할래 찍묵할래 이러니까 찍묵한대요. 그렇게 주고 아빠는 배부르다 니 다 먹어라. 제가 진짜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니 다 먹어라. 여러분 참고로 우리 아들은 방입니다. 방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신교대 3주 들어갔는데 2주는 코로나 때문에 격리하고 한 주 총 몇 번 싸보고 수료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마음에 고생했다고 오면서 울고 가면서 울고 초코파이 사고 콜라 사고 그래 갔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주가 아닙니다. 430년 고생했다니까요. 조상 때부터. 그러면 사랑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면 왜 광야를 준비를 합니까? 바로 가나안 복지로 끌고 가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또 광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게 하고 홍수로 범람하는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신명기 8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건 짐승도 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언약의 자녀요 성도다 하는 걸, 그렇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고 순복하며 살면 여호와 하나님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만다 책임져 준다. 모든 것이 은혜다. 여러분 강야 모든 게 은혜지 않습니까? 뭔가를 교육을 받으려면 세트장이 필요한 겁니다. 군에 가서 유격 훈련을 받아도 유격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고공점프도 하고 온갖 것을 거기서 다 합니다. 굴르기도 하고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은혜로 산다. 내가 가진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재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로 산다. 이걸 배우려면 세트장이 광야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조금 가면 이마트가 있고 조금 가면 삼성 홈플러스가 있고 조금 가면 롯데마트가 있고 조금 가면 무슨 시장이 있고 이런 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창이 열리고 은혜가 담비같이 내리는 그 기적의 땅, 그게 빈들이고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38년 동안 그 백성이 먹었습니다. 재미나는 게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소출, 첫 수확을 먹으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거쳤더라. 할렐루야. 물이 없어요. 간주한 땅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반석이 터지고 광천수가 쏟아지는 그 은혜를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경험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도 아내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하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참 예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자매를 못 구하고 있는데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탤런트처럼 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이름도 탤런트입니다. 김창숙이라고. 김창숙 버티크 사장님 아닙니다. 근데 대학에서 이제 같은 과입니다. 또 같은 SFC 활동을 했고, 그래서 커플, SFC 커플, 대학에서 만나서 사귀어서 결혼을 했는데, 막 저보고 자꾸 오빠, 명식 오빠 하면서 이제 따라다녀서 제가 이제 마음의 한 켠을 열어주고, 물론 이거 양자 대면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뒤에는 제가 이제 결혼하자 이랬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 딸입니다. 이제 이미 이제 장인어른은 소천을 하셨는데, 연로하셔서 소천을 하셨는데, 교제를 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매가, 제 아내가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막 큰 교회 목회한 게 아니고, 물론 뭐 천수꾼은 천가지 걱정, 만수꾼은 만가지 걱정, 교회가 크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큰 교회를 목회한 게 아니고 조그마한 개척교회 비슷한 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때는요, 이 강대상만한 공간 하나 해가지고 3분의 1 정도 잘라서 칸칸 해가지고 저 사택, 이건 예배당,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또 교회가 되면 후배한테 양보하고 또 딴 데 가서 개척하고 평생을 개척 목사로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당신은 받은 소명이 있어서 할렐루야 행복하며 그렇게 하는데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사모님은 무슨 죄며 자녀가 3명이나 되는데 그 자녀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미 그때는 이제 일반 대학을 갔지만 소명을 받아서 신학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여인의 일생이 너무 기구하잖아요. 인생 전반전은 그렇게 목회하는 아버지 만나서 그 고생하고, 또 인생 후반전은 또 목회하겠다고 덤벼드는, 제가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고 그렇게 신학까지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목회하겠다는 또 남자친구, 남편 만나가지고 인생 후반전은 또 고생하고, 아니 한 인생이 태어나면 반은 그렇게 고생했으면 반은 좀 호강하고, 반은 호강했으면 반은 좀 고생하고, 이게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고생하고 이러다가 갑니까? 그래서 내가 창수가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가라. 찾아봐도 이런 남자 못 찾겠지만 잘 찾아보면 이 새끼다. 가라. 이러니까 저희 아내가 감옥하여 말을 잘 안 합니다. 영락 없는 사목감이에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 2달 더 지났는데 또 캠퍼스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또 측은지심, 갑자기 그 마음이 불일 듯 이렇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수가 가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진지하게 오빠, 그때는 오빠입니다. 예, 오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래요. 맞거든요. 그래 맞다 이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5명인데 어떤 데는 돈이 없어서 8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영혼을 생각하고 전도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8명이 8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사는 건 다 책임져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될 사람의 믿음보다 사모 될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자매를,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데 이름도 탤런트인데 이런 자매를 제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케이 바래 통갑했어. 이제 와서 후회하네. 그때 엄마 말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다음에 오직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직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 3가지 오직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2가지를 믿으랍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 누굴 믿으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째 내용입니다.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는 거 아시죠? 다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든 자기의 소유를 믿든 자기의 재주를 믿든 자기의 자리를 믿든 사회적 지위를 믿든 다 믿고 살아요. 관계를 믿든 다 믿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새 약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랬습니다. 다 약속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만가지로 받아 누리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텔레비전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연예인들이 번지 점프 아시죠?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프로그램 하나를 뽑더라고요. 여러분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뛰어보셨습니까? 줄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줄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장력, 인장력 그럽니다. 끝에 그 작용하는 그 힘이 줄 하나에 2톤은 2000kg입니다. 우리 100kg도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 30명 그 줄에 묶어서 던져도 줄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질 수 있어요. 매 하나 묶어서 던지면 안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줄의 장력을 믿습니다 하면서 뛰어내리면요, 육회, 통쾌, 상쾌한 세상이 쫙 펼쳐집니다. 저는 안 뛰어내려 봤어요. 앞으로도 뛰어내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가지고 이 난간을 부여잡고 안 뛰어내린다고 2시간을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면 빼야지. 또 분량 뽑는다고 그걸 찍고 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수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육지도에서 자랐지만 저도 경남 고성군 삼섬의 미롱이 용호 불악 바로 한류수도 한복판 바닷가 끝입니다. 진짜 우리 집은요, 안방에서 옷을 벗고 마당을 가로지르면 마당 끝에 도로가 있고 도로 끝이 바다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마당 끝이 바다입니다. 마당 끝에서 다이빙을 하면 한류수도 한복판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집 앞에 섬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걸음마 배울 때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건너가서 조개 잡고 소라 잡고 해삼 잡고 해질녘 되면 다시 또 헤엄쳐 넘어오고, 그러므로 바다 수영은 제가 잘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 건든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수영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알더라고요. 세상에 물에 들어갔는데 물에서 가라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은 기본적으로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가라앉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고향이 대구인데 목사의 아들로 도시녀로 태어나가지고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우리가 첫 휴가를 이제 하와이로 갔어요. 거기 북옥 하와이 있습니다. 북옥 하와이 가면 풀장이 큰 게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다이빙 해가지고 앞으로 뒤로 옆으로 막 오빠 멋있지 이러고는 자기야 들어와, 여보 들어와, 안 들어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물에는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을 살고자 대가리를 쳐 박으면 물이 살려주고 스스로 죽고자 대가리를 쳐 올리면 가라앉는다. 믿고 들어와라 이러니까 물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로프를 딱 잡았어요. 놔야 산다, 놔라 이러니까 놓자마자 제 목을,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했습니다. 목을, 오늘 수업 끝하고 집에 왔습니다. 물에 대한 기본적인, 제가 거제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바로 하나오션 옆입니다. 어마무시한 길이가 노아 방주보다 한 서너 배 큰 배들을 그것도 쇠덩이로 만듭니다. 나무로 안 만들어요. 전부 다 쇠입니다. 그 배가 뜹니다. 5대양 6대주로 침몰 가라앉지 않고 조난당하지 않고 잘 다닙니다. 왜요?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을 못 믿으니까 쳐 올리니까 그냥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한 번은 그림책을 보니까 이름 보셨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벼랑에서 미끄러져 실족을 했습니다. 막 내려가다가
겨우 나무가지 하나를 딱 잡았습니다. 나무가지가 간당.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SOS. 헬프미, 헬프미. 공중을 보고 헬프미, 헬프미 이러는데 그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밑에서 두 팔 벌려. 놓아라. 내가 받아줄게. 놓아라. 그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 없어.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 되지도 않던 그 11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것이 살 길인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길인데. 이런 우리 학생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는 통영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공부를 되게 많이 시켰습니다.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월요일날 맞는 게 다반사였어요. 선생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공부하면 이 대학 간판이 바뀐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갔어요. 뭐 좋은 대학 갔습니다. 우리 박원일 목사님만큼 안 되지만 좋은 대학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십니까? 지방은 덜 하지만 위에 올라가면요, 고3이 되면 부모의 신앙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고3이 되면, 제가 볼 때 고3이 되면, 결혼할 때, 이점 되면 부모의 진짜 백이 신앙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권사님, 사모님 할 거 없다는 겁니다. 고3이 되면 1년 동안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엄마가 가서 기도할게, 니는 집에서 공부해, 학원 가서 공부해,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늘나라의 가치를 붙잡기 위하여 이 세상 좋아 보이는 가치 잠깐 내려놓으면 우리가 망합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내 자녀로 인정하고 책임져 주겠다.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딸로 인정하고 모든 것 이 땅 사는 동안 책임져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옆에 둔 제자들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곁에 두고도 제자들이 무리들이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뭘 입을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요, 무려 5번이나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5번이나? 염려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염려하고 하고 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3가지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무용론. 염려한다고 그 문제 염려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염려함으로 염려가 해결되면 이 세상에 염려가 없겠네. 염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던가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납작한 사람 없게요. 염려한다고 살이 빠지던가요? 오히려 스트레스로 살 더 찝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날을 단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염려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교회의 문화가 다 바뀔 것입니다. 누가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까? 염려하지. 수요 염려해 하고, 특별히 염려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 찾아다니시면서 권사님 염려할 때에 제 염려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염려 제목 나누고 다 바뀔 겁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다. 세 번째는
그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화려한 영광,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화려한 영광으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의 뿌리는 소유의 결핍이 아니라, 소유의 부족이 아니라 염려의 뿌리는 믿음의 결핍.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하면 거기서부터 염려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 애들도 클 때 보니까요, 지금은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취업을 할까? 어떻게 집을 구할까? 이런 염려를 하는데, 어릴 때는요, 그냥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아버지가 전지전능해. 뭘 달래요? 아버지 돈 없다. 에이, 거짓말 있잖아. 어디 이러면 은행 가서 카드 꽂으면 돈 나오잖아. 은행 돈이 아버지 돈인 줄 알아.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염려가 없어요. 필요하면 기도하잖아요. 아빠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그러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다가도 막히면 들고 옵니다. 종이 접기를 하다가도 막히면 들고 옵니다. 그러면 아빠가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또 도와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일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고, 이게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하고, 이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뒤에가 좋죠, 그죠? 우리 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일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헌신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고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조그마한 그 일 먼저 하면 나머지 모든 건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일 대신해 주시고 내 인생의 짐 대신 들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에 우리 박원일 목사님도 선교단체 활동을 했는데 저도 다양한 선교 활동을 했어요. 뭐 SFC를 하고 SFC 간사도 오랫동안 한 12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해외 지부장으로 나가서 중국 상해에서도 한 7년 정도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1학년 때 어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선교단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암송을 많이 시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생인 선물, 그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시키고, 평소에 매일 학교에 가면 암송한 거 체크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매일 전도 나가는 겁니다. 매일. 다른 친구들은 대학 갔다고 미팅하러 다니고 뭐 나이트 가고 이러는데 우리는 매일 거룩하게 아예 길을 걸어가면서 암송하라 이랬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암송해라. 왜냐하면 캠퍼스에 오면 자매들 치마 길이가 자꾸 짧아지는데 형제들이 눈 돌아간다고, 그러면 음욕을 품고 아버지 앞에 간음죄를 짓는다고 너희들은 거룩한 말씀만 보고 다니라 이래가지고 뭐 암송 69절 뭐 120, 180, 뭐 240 성경 읽고 암송하고 아침에 큐티하고 체크하고 틈나는 대로 도서관 갑니다. 도서관 가면 일람실 저 4층, 5층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착착 돌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한참 공부하는데 법이 어떻고 이러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교회 이야기, 예수 이야기하고 반응이 다양합니다. 주먹으로 이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니 돌았나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마침 내가 신락했는데 내 쉬는 동안 담배 한 대 피는 동안 내 곁에서 그거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설명을 하면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우리 누나도 나한테 이 말 많이 했는데 내가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겠다, 이런 분도 있고. 어디 가서 전도하면 제일 좋냐 하면요, 대구역에 가가지고 혹시 몇 시기 차예요? 이러면 한 20-30분 남았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제가 조금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도망도 못 가. 도망가면 기자 놓쳐.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을 하고. 그런데 이 단체가 언제 복음을 전도를 또 닦아 돌리냐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이 딱 오면 더 열심히 배로 더 전도를 시켜요. 환장합니다. 왜요? 다른 친구들은 평소에 미팅하고 나이트 다니고 하다가 술 마시고 이러다가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대가 오면 공부하잖아요. 도서관 가서 앉아있잖아. 우리는 평소에 그리 살다가 시험대가 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딱 시험 들기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장학금을, 놀라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하여 그 단체 모든 친구들이 다 장학금을 받아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네. 담임 목사가 잘나서 그런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 단체 모든 친구들이 다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공부는요, 머리가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 보면 알잖아요. 제가 우리 박원일 목사님 보면서 완전 팔방미인이더라고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는데 공부도 잘해요. 운동도 못하는 게 없어요.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이런 사람 제가 근데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옆구리에 또 가시는 하나 박아놨더라고요. 찬양은 잘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지도에서 어떻게 그 대학을 가고 이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겠습니까? 예, 머리가 놀아도 저분은 시험을 치면 성적이 좋아. 머리가 좋은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 있었습니다. 진짜 쉬는 시간마다 농구하고 수업 시간에 자고 야자 시간에 자고 근데 시험 치면 1등이라 서울대 어디 갔어요? 그 시골 통영에서 서울대 어디 갔습니다. 놀랄 노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도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대학 가가지고 깨달았습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대학 가보면 압니다. 대부분의 장학금이요. 그 과에 자매들이 다 가져갑니다. 형제들도 도서관 가죠. 들어가서 50분 자고 나와서 10분 놀다가 들어가서 50분 자고 나와서 10분 놀다가 저녁에 종치면 집에 갑니다. 자매들은 딱 들어가서 앉으면요. 안 나와. 졸지도 주무지도 않냐고 공부합니다. 오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싸서 말리 몰라. 안 나와.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구나. 근데 제가 그 단체를 통하여 배운 게 있습니다. 공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혜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먼저 자기를 불태워 올리는 그 헌신의 사람, 그 중심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지혜도 주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를 제일로 여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더라. 존귀하게 사용하시더라. 제가 그 단체를 통하여 배우고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속담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 걸음 다가오신다 하는 유대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집 나간 탕자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벗은 발로 쫓아가서 그 들어온 아버지는 대번에 알아보고 끌어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내가 연초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너무 기뻐 받으시고 나를 향하여 두 걸음 다가오셔서 그 큰 팔을 벌리시고 그 따스한 사랑의 품에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만가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